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언약 잡은 자와 이제 이명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언약,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선악과 계약,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순종할 때는 영원한 상, 그죠? 영원한 상이 임하고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영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 미혹에 이제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거짓말하고 또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갖고 행실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거는 뭡니까? 자범죄죠. 그것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것보다 근본죄가 뭡니까? 원죄죠. 오리지널 죄. 언약을 파기한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깰 때는 영원한 형벌,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담이 그 뱀에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영어에서는 오리지널 죄,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까? 결국 그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을 통해 내가 그 죄로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계약이라는 말.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약, 우리가 사람 간에 맺는 것을 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맺는 그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자, 이 계약과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방 간의 계약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이 있어요.
자, 쌍방적인 계약은 뭡니까? 서로 상대방과 서로의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 조건이 맞을 때, 서로 간에 그 조건에 동의가 있을 때 계약이 맺어지죠. 우리가 개인 간에도 이렇게 조건이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계약이죠. 또 국가 간에도 뭡니까?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성립되는 거죠. 그럼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상대방과 내가 사인을 하고 한 장 갖고 내가 갖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쌍방적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죠. 자, 쌍방 간의 계약은 뭡니까?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서로의 조건이 일치돼야 계약이 성립되지만 일방적인 언약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조건이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조건이 됐냔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구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서를 돌판에 새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계약서가 뭡니까? 돌판입니다. 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언약서라고 그래요. 계약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쌍방 간에 사람 간에 계약을 맺을 때도 그 문서를 남기잖아요. 그걸 계약서라고 그러죠. 쌍방 간에 사인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백성 간의 그 언약 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걸 우리가 군민이라고 그러죠. 군주와 백성 간의 계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그 땅에 대통령과 그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간에 뭔가 통치가 있죠. 그런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이에도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투자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영의 아버지. 또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자녀. 투자 간의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녀는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청구하죠. 아빠, 등록금 줘야 돼. 뭐 아버지는 뭐 따집니까? 아니죠.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 청구권. 여러분 청구하고 계시죠?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인데 그건 언약서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언약서를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서, 법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판에 그 언약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서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귀신 들린 그 무당들 있죠.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보면 단방에 알아볼걸요. 당신 교인인데 왜 여기 왔냐고 그래요. 당신 들어올 때 뭐 빛이 임했다고 그래요. 당신 올 때 이마에 십자가 보인다고 그래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저만은 무당담 찾아가 보세요. 점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를 우리가 약속의 자녀, 또 언약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 있는 자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강단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에 보면 크러쉬로 나오죠. 크러쉬. 박살내다 그런 뜻이죠. 밟아 짓이기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은 슈트로 나옵니다. 슈트는 뭐냐? 짓밟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완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 슈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짓이겨서 구겨가지고 가루로 분쇄기로 갈아버릴 것이다. 굉장한 단어입니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자, 모든 문제 원인의 제공자,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골로새 2장 14절 15절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무장 해제시켰어요. 골로새 2장의 14절의 원문에 보면 이 강한 자를, 원수를 무장 해제시켰다. 아무리 강한 자가, 싸움꾼이 완전 무장하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뭡니까? 무장 해제되면 아무 힘 없어요. 미국의 델타포스도 무장 해제되면 아무 힘 없어요. 자, 총 뺏고 술탄 뺏고 군복 다 벗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탄 쪽이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알몸이 된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로 다 삼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적의 장군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에 줄로 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개선문을 향해 들어가는데요. 전 백성이 환호하죠. 그러면 적장의 장수는 벌거벗겨서 어떻게 해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 앞에서 벌벌 떱니다. 아무 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너희 아비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죽기로 종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만 말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속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그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란 뜻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뭘 말하죠? 복음 하잖아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뛰돌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인도. 전도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잡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사단에게 붙잡힌 거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당신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거를 설명해서 이 사람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죄, 영적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사람을 거기서 죄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는 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저는 이걸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왜?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야.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거.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거. 영원한 언약. 이거 붙잡고 가면 돼. 시대적인 언약이 뭐예요? 그럼 당연히 결론적으로 세계복음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선교는 뭡니까? 언어권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 문화권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게 선교고,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서 정말 미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거는 당연히 결론적으로 내 인생이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당연히 내 인생이 전도로 방향 맞추죠. 선교의 방향 맞춰지죠. 그죠? 당연히 렘넌트 키워야 되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내 생의 모든 방향. 내 생의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거는 생명 없는 불신자가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너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모든 것이 뭡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솔직히 자녀들까지 하는 책임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 생의 방향을 맞출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의 표대를 맞추겠다.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더하신다니까요. 플러스 알파.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강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고 그래서 강단을 세웠죠. 여러분 강단 놓치지 않으면 마치 광야에서 표류하는 그런 인생. 자, 사막에서 나침반 없어봐요. 죽죠. 저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나침반이 없다. 망망대해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한 나침반을 줬어요. 이게 강단이라니까요. 강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강단은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 오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 그 언약을 내게 마음판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서가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뇌에 새기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있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강단을 붙잡았지만요, 자꾸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됐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근데 자꾸 속아.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그 말은 뭔 말이죠? 언약은 체결된데 언약이 희미한 것입니다. 언약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죠. 그러니까 언약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나는 교인들 보면서요, 참 어쩔 때는요 막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야, 저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인본주의 쓰지? 왜 저렇게 내 생각을 앞세우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여론에 속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 선명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건 뭘 말해요? 내 주변에서 사람의 말, 여론, 분위기, 내가 왜 거기 속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그리스도, 세기복음화,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세기복음화, 처음부터 주신 언약. 왜 우리가 여론에 속습니까? 왜 분위기에 속습니까?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언약이 희미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가라. 왜 여론에 흔들리냐? 왜 분위기에 흔들리냐?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릇이 큰 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릇이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롯을 구출해낸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본문에 북쪽의 엘람 연합군과 남쪽의 소돔 연합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돔을 비롯한 남쪽 나라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구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4년째 배신한 거예요. 섬기지 않고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람 왕과 그 주변 북쪽의 다섯 나라 연합군이 소돔 왕과 그 연합군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알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소돔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과 그 연합군이 재산을 다 뺏고 그 남쪽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같이 포로로 붙잡혀서 북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가더라.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롯과 가족들이 함께 붙잡혀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 근데 그때는 집에서 그 군인들을 키웠어요.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북쪽의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완전히 쳐부순 것입니다. 318명 정예부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연합군 수많은 그 연합군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배신한 자죠. 아브라함이 베푼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자 아닙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쌍하니까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배신한 자 아닙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분쟁하다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저 소할 땅을 보니까요. 보니까 막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때는 목 죽어버렸으니까 소나 양들을 들여다가 키우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저 소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할 땅인가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소돔 땅으로 정착하죠. 장차 망할 그 소돔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너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거니로라.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약속했죠. 그런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조카 롯을 전쟁도 불사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구출해내잖아요. 그게 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의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복음의 큰 그릇이 돼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저 원수가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그보다 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원수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주라. 그 뭘 말합니까? 그러면 손해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에 기스나지 않게. 복음에 흠집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완전한 생명을 복음 주셨어요. 어쩌면 그 원수까지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복음.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 남편 보고 저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 욕하고 저렇게 교회 비판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장로 됐다니까요. 저 온누리교회. 얼마만큼 이 약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마누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그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고 그걸 질질 끌고 가요. 질질 끌고 가더라니까. 막 교회 오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막 술이 아니 알코올 중독자. 근데 지금 장로 됐더라니까. 그래 내가 그 부인도 장로야. 그 장로님 보고 진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네요. 반드시 성취되네요. 지금은 더 그 부인 장로보다 더 잘 믿어.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복음의 큰 그릇이 되라. 복음에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 외에는 다 배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큰 그릇입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참 멜기세덱을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고요. 자,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죠. 평강의 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러죠?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왕이면서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다면 아브라함 먼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 살렘 왕은 족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춰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살렘 왕이여 하나님의 제사장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자,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요,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게 13절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렸던 곳이.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에 승리한 자가 믿음의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라. 예배는 바로 갱신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예배에 승리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세 번째로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가족들, 또 포로로 붙잡힌 자들을 이끌고 오는데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뿐이 아니라 포로로 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왔거든요.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리품을 다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선물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중히 거절하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선물로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 왔다니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2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했다 소문 낼까 봐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굴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기근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구걸하러 갔다니까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이 키워준 것입니다. 내가 그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가 소문 낼까 봐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군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군주.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러면 거기에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하고 자꾸 속았지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릇이 있는 자였다. 믿음의 그릇. 오늘 세 가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희미하여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인본주의를 썼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의 큰 그릇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